껍질이 깨지는 아픔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잘 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간에 이렇게 탈선할 수 있죠. 탈선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길,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탈선하는 거를 성경에서는 양떼를 말하니까 길 잃어버린 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탈선한 거죠. 궤도 이탈한 거. 그래서 탈선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결론을 얘기한다 그러면 생명에 집중해야 되고, 형식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생명에 집중하는 것이 돼야 끝까지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 있을 때 잠깐 부정하지 말고, 올바른 것이 있거나 사실이면 인정하는 거, 맞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탈선 안 하는 것이고, 잠깐 부정하다 보면 탈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표적, 눈에 보이는 게 표적이잖아요. 표적만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조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말씀에 뿌리를 두는 신앙 가져야 된다. 말씀으로 믿었지만 끝까지 말씀 붙들고 가야지 탈선 안 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탈선한다. 오늘 세 가지 내용입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선이라는 것은 생명에 집중하는 것이다. 생명, 1절부터 21절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선하다 그러는 것은 단순하게 착하다라는 것과 다릅니다. 요즘엔 사람들이 그래요. 믿는데 착한 이즘이라 그러죠. 맞는 말인데, 착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 착한 이즘.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수능은 잘해요. 근데 힘이 없어요. 무력하다고. 착한 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에만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을 따르면 누구 욕은 안 하죠. 근데 힘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아니에요. 이렇게 거칠게 저항도 할 줄 알아야죠. 뭐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생명 찾는 거에 집중 안 한다 그러면, 형식은 맞지만 이거 아니잖아라고 시비를 걸어야죠. 그죠? 이게 형식만 지키면 뭐해? 이게 본질을 다 놓쳐버리는데. 그러면 그거 저항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선은 단순하게 착하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다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 살림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게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 악한 게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 포기하는 거. 그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생명에 집중하는 거, 생명 살리는 거,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증을 두 가지를 들어요. 하나는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가 봐요. 그래서 밀밭에서 안식일인데 이게 이삭 따먹는 거, 뭐 이런 거, 배고파가지고 먹는 거, 이거 안식일에 왜 이랬냐 그러면서 이거 문제 삼는 거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고쳐주는데, 고쳐주는 거는 신경 안 쓰고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느냐, 뭐 이런 거하고 시비 걸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내용만 한번 봅시다. 1절 2절입니다. 이거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는 거죠.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니라. 그 다음에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형식 지키는 거, 아무 일도 안 한다, 그거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형식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우리 물을 먹으려고 그러면 그릇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이. 근데 물이 있어야지 그릇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식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고칠 수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생명이 먼저라는 거죠. 배고픈 사람 굶어 죽으란 말이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직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거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착함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냥 무난하죠. 그냥 이거 안 하면 되니까 무난하고, 그 다음에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 굶겨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 손 말리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무슨 신앙이냐, 이런 거죠. 예수님이 생명 잃은 거다, 힘을 잃어버린 거다, 나중엔 넘어지게 된다. 문제 일으키지 않는 게 신앙이냐? 아니다. 생명 살릴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게 신앙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교 가면은 사고도 날 수 있고 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냐요? 구조선이 교회인데. 나가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안 할 거냐? 해야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이 끝까지 탈선하지 않고 가는 길이 뭐냐?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을 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도 난리치니까, 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 한번 봐라.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사울에게 쫓기면서 부하들 400명 끌고 다녔잖아요. 나중에 600명 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비멜렉 제사장 찾아가지 않습니까? 21장에 가서 먹을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진설병 외에는 없다.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에는 없다. 굶어 죽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죽으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뭐 성결하면 먹어도 된다. 그래서 먹지 않았느냐? 왜 이런 거 갖고 시비 안 거느냐? 봐라, 굶어 죽는 것보다 먹는 게 우선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 나오는 것 같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 주장하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일하지 않느냐? 오히려 안식일에도 그 내용 읽어보면요, 양을 2마리 더 잡아요. 보통 때는 상번제라서 1마리 잡는데 안식일에는 2마리 더 잡아요. 왜?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리고 속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살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안식일에 만약에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러면 목사도 설교할 때 제일 바쁜데, 저도 안식일이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할까요? 누가 설교해? 그렇잖아요. 그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 속죄하는 일, 그런 거 제사장들이 하지 않느냐?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냐? 안식이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하여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생명 살리는 데 집중하라. 그거 붙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나오는데,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 피에 있다고 생각해요. 피. 그래서 피가 안 통하면 이렇게 마르잖아요, 손이. 피가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한다는 것은 이건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손이 말라가지고 불편하기도 하고 얼마나 어렵겠냐. 이거 피가 안 통하는 거니까 특별히 마비되는 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생명이 공급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이 사람들은 개념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통하지 않는 이런 한편손 마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니? 근데 내가 생명주로 왔다라는 거죠. 피가 흐르게 만들고, 그죠? 신경이 다시 살아나게 만들고. 근데 이거 갖고 시비 걸면 되냐? 결국은 뭐예요? 생명 살리는 데 집중하는 것에서 왜 시비 거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틀 있다 찾지? 근데 양을 살리는 이유가 뭐예요? 구약성경에 보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놔두면 죽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양은 살리면서 왜 사람 죽어가는 거 살리는 거 갖고는 시비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살리는 길이냐? 선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길.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완주하는 신앙, 탈선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생명 살리고 있느냐? 이거 하지 않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지.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구조선 역할을 하다 보면, 구조선이 나가다 보면 풍랑도 만날 수 있고 또 어려움도 만날 수 있지만, 교회 역할은 구조선 아니냐? 생명 살리는 거 아니냐?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 얘기만 읽어보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러니까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선이라는 것은 생명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탈선하지 않은 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2절부터 37절까지, 22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인데, 어떤 사실을 봤잖아요. 그러면 정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만 이게 탈선하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각장애 그리고 언어장애, 그러니까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더니 일부의 사람들은 놀라가지고 이 다윗의 자손이다.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란 뜻이에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근데 또 반대쪽 사람들, 그 바리새인이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고쳤다. 어떻게 이런 놈들이 다 있냐는 거예요, 그죠? 이게 뻔히 지금 그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인정하든지, 그거 아니라 그러면은 뭔지 모르지만 고쳤네, 뭐 이렇게 정도는 해야 되는 거지. 무슨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고쳤다, 이렇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지 뜻과 자기 이익에 맞지 않을 때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이런 탈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놈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해요. 딱 보면 상식적이거든. 상식이 통해야지. 상식적으로 이거 맞습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옳은 거 옳다 그러고 나가야 되는데, 뭐 이상하게 사로잡혀가지고, 그죠? 뭐 지역색에 사로잡히거나 이념에 사로잡히거나 뭐라 그러죠? 뭐 이데올로기, 뭐 똑같은 얘기인가? 뭐 아니면 자기 전통에 사로잡히거나 해가지고 뻔히 볼 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거 옳다고 주장하고 막 그러는 것들 보면 좀 바보 아닌가? 그런 거 신앙의 탈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함이 있어야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볼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즉 눈앞에 기적을 보고 눈앞에 치유됨을 보고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신앙 성장이 위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반드시 중요합니다.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걸 회개라 그러잖아요. 잘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 잘하는 거구나 인정해야 성장을 하죠. 그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좋은 거에서 잠깐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죠? 야,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 저 사람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자극을 받아. 이렇게 잘하는 거 잠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이 칭찬이죠. 칭찬과 인정. 인정해야 성장하는 거죠. 근데 삐딱한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거나 이러면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그죠? 그냥 침묵으로 넘어가 버리든지 그냥 비웃든지. 그러니까 인정해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인정 안 하고 자기 수에 틀린다고 반대하고 반대 소리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 바로왕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다 바자로 시작되는 게 다 안 좋다니까. 바로왕 바리새인. 그죠? 그 특징이 뭐예요? 고집. 옛날 성경에 강팍. 지금 번역된 거 완악. 다 똑같은 거죠. 고집불통. 로마서는 고집이라고 하죠. 고집. 지 고집 부르느라고 인정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왕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노래 부르잖아요. 여자애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뭐 잘못됐어. 그날의 주인공은 다윗이니까 다윗이 물리쳤으니까 뭐 그렇게 좀 해주면 어때? 노래 좀 불러주면 어때? 그러면은 왕이니까 그냥 인정하면 되잖아요. 와 맞아. 오늘 다윗이 영웅이야. 다윗의 저 믿음 때문에 저 승리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어.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축하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인정이 축하죠. 칭찬해주는 것뿐 아니에요. 축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하하는 마음이 있어요? 잠깐 축하해주는 거예요. 축하해. 악수해주고 인정할 거 인정해요. 그러면 사울이 약해지나요? 자기 부하잖아. 자기 부하가 이런 엄청난 사람이 내 밑에 있으니 얼마나 든든해. 또 거기다가 사위잖아. 사위. 그죠? 사위잖아요. 5위도 아니고 6위도 아니고 사위잖아. 사위가 이렇게 좋은데 얼마나 좋아요. 나 같으면 사위 아니라고 3위로 올려주겠다. 그죠? 이 정도면 3위. 사위잖아. 사위. 근데 이 바보짓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부정해. 인정 안 하니까 스스로 묶이고 자승자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부터 미쳐 돌아가면서 왕같지도 않은 왕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언제 탈선하는지 알아요? 인정할 거 인정 안 하니까 그래요. 내 시기심 때문에. 그 이쪽이 열등감이거든. 잠깐 인정하라고 인정. 그죠? 인정하고 저게 맞아. 근데 그 선입견을 가지고 삐딱하게 뭐 자기 욕심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우음끼리 싸우는 놈이 어딨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27절 같은 게 좀 난해한데 그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는데 바리새인들도요 당시 기록을 보면 귀신 쫓아내는 게 있어요. 그 축사라 그러죠. 그 바리새인들도 이 사람들도 뭐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요. 그러면 니네들이 쫓아내는 건 뭘 의지해서 쫓아낸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죠. 자기가 해놓은 말 가지고 자기가 공격당한다 뭐 이런 거. 요즘에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벌어진 거죠. 자기가 말한 것 같고 자기가 말이 조심해야 돼요. 그죠? 자기가 누구를 비난한 것이 날라와서 나를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들도 귀신 쫓아내는데 그건 누굴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니네 뭐야? 니네도 귀신이냐?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니네들 중에서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자승자박이지. 자감정에 빠지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즉 귀신 쫓아내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나라가 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야 돼요? 믿음이 좋다는 것.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정해야 돼. 인정. 내 잘못도 인정하고 내 잘한 것도 인정하고 남의 잘못도 사실은 뭐 인정해야죠. 잘하는 것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린 그래 내가 잘하면 부흥이라고 그러고 남이 잘하면 타락이라고 그러고 뭐라 그러죠? 뭐 세속주의에 빠졌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서로 잘하는 걸 인정해 줘요. 우리 교회도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인정해야 되고 또 다른 교회도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잘하는 거 갖고 거기 못하는 걸 갖고 비난하면 안 되고 거기는 또 그런 거 잘하네 이래야지. 그죠? 그 비판과 비난이 왜 나쁩니까?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7장에도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못 배워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만 비판하는 마음을 준다고. 그래야 못 배우지. 그래야 성장 못하지. 탈선하지.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인정해라. 여기 성령 회박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좀 난해하죠. 이 31절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용서 못할 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는데 아니 문맥을 보면 파악이 간단하잖아요. 여기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여기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거역하는 건 사하심을 입고 성령 거역하면 사하심을 못 입어? 그 뜻이 아니고 문맥을 보면 이런 거죠. 지금 니네 눈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인자. 근데 지금 얘네들이 지금 거역하고 있잖아요. 지금 눈앞에서 내 말을 거역하는 거는 용서받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거역하는 마음을 장차 오실 성령이 오실 때에도 계속 그따위로 거역하면 너 지옥 가. 그 얘기예요. 구원 못 받아. 그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문맥으로 볼 때. 지금도 거역하고 나중에도 거역하면 지옥 가. 그 얘기지 뭐 어려워요 이게. 이걸 신학적인 표현하면 구원의 현재성.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당장 믿어. 당장 인정해. 당장 받아들여. 뭐 그렇게 해야 제일 문맥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 문맥이라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꼭 보면 망할 놈들 보면 맨날 미루다가 망해요.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어떤 기적과 치유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 인정해야죠. 예, 맞습니다. 고치셨군요. 맞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 근데 지금 인정 못하면 나중에도 인정할 것 같냐? 나중에도 못해. 그 얘기죠. 뭐 나중에 믿겠다. 그거 안 된다. 그 뜻이에요. 문맥을 보면은 그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당장 인정하라. 당장 인정하면 네가 보는 것만 인정해도 믿음은 쑥쑥 자란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메시지에서 잘 보세요. 탈선하지 않은 신앙에 갖기 위해서는 생명에 집중해야 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 넓어지는 거죠. 지 좁아 터진 거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내 형식에 묶여 있고 이건 보신주의. 그게 아니라 생명 살리는 걸 한다면 넓어지는 거, 깨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정할 걸 인정한다. 지 아집에 묶여 있는 것을 깨버려야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집불통인 녀석들 하여튼간에 지 고집밖에 모르고 그냥 뭐 조언하고 안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보면은 그거 바리새인 같다니까. 바리새인 같이 커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르만 헤세의 그 데미안이라는 책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새는 투쟁하면서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고. 알은 세계다. 그 자기 세계잖아요. 이 태어나려면 먼저 자기 세계를 파괴해야 된다고. 알 깨고 나와야지 된다고. 그래야 창공을 향해 날아오른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사실 그 데미안의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했던 얘기인데 자궁 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날 때 죽는지 알 거 아니에요. 자궁이 세계잖아. 거기서 자궁에 있는 애한테 만약에 언어가 된다 그러면 이 바깥 세상 설명한다면 이해가 되나? 이게 단지 하는데. 근데 양수가 터지면서 막 쏟아져 나올 때 얘는 죽는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궁 속의 세계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죠. 지금 데미안에서 말하는 게 그거라고요. 알 속의 세계가 단지 알았는데 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거듭남이죠. 깨져야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되고 날아오게 된다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껍질 깨야 돼요. 껍질이 뭐예요? 나라는 껍질. Not I, but Christ. 내가 깨지고 예수로 살아야죠. 그래 창공을 아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예수님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이 껍질 아니에요. 껍질에 묶여가지고 실제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바보짓 하지 말고 생명 살리는 거야. 생명 못 살린다 그러면 문제투성이야 지금. 생명 살려야 돼. 생명.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인정 안 하니까 니네가 네 세계 속에 있어가지고 지 고집불통으로 인정 안 하니까 하나도 성장이 안 돼. 이게 봐. 눈앞에 기적을 보고도 치유를 보고도 뭐 귀신이지 뭐 귀신 나락이니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냐? 아니야. 귀신인지 고무신인지 그러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깨야 된다. 이게 탈선을 방지하는 길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표적과 말씀에 관한 얘기인데 38절부터 50절까지 얘기해요. 바리새인 중에도 또 좀 쓸만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리 봐도 진짜인 것 같아.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내가 믿고 싶은데 한 방 보여주세요. 한 방만. 표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믿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방만.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대충은 알겠는데 확실하게 한 방. 이게 의심이 많은 사람은 맨날 그래요. 그냥 대충 믿고 와야 되는데 맨날 뭘 보여달래. 마지막 한 방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런 신앙이 이게 참 지저분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 사는 것도 힘들고 옆에서 쳐다보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이게 결단을 못하니까 맨날 미적미적하면서. 표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표적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신앙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니까.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사람은요, 이단에도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게 뭐 눈에 보는 것 갖고 맨날 놀라고 하는 이런 그 천박한 인생들 보면 맨날 이단 따라다니잖아. 그죠? 뭐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 권력과 돈에 의해서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것은 조작이 가능해요. 그거 아세요? 조작이 가능한 것에 내 인생을 걸어? 눈에 보이는 것 조작이 다 가능하다니까. 어떤 식당에 사람이 정말 많이 모이네, 장사 잘 되네, 그 알바 쓰는 건지도 몰라요. 그거 그죠? 사람들 그 알바 한 20명만 써놔도 벅적벅적 떠고 그래. 어디 가보니까 사람이 맨날 똑같아요. 왜냐면 왔다가 또 뒤로 가서 뒤에 서 있고 또 아빠가 뒤에 서 있고. 제가 현대백화점 앞에서 봤어. 그래서 우리 얼마 웃었는데, 그죠? 저거 알바생이라고. 앞에서 또 뒤에 오고, 앞에서 한 30명이 그러니까 줄 쫙 서 있더라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조작의 조작, 그 표적 같은 거에 인생을 걸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조작도 가능하지 않고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주의가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은사주의는 뭐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 감각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영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도마같이 내가 봐야. 그러니까 나 중심이죠. 이게 주관주의.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객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 밖에 있는 것에서 내가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냥 되지도 않는 내 머리, 되지도 않는 내 감정, 그냥 나만 편하면 되니까. 그 자기 마음, 자기 편한 거에만 매달리는 사람들 보면 주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주관주의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안 줘. 왜 안 주는지 알아요? 정확한 정보를 주면 상심할까봐, 낙심할까봐, 좌절할까봐, 바보니까.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거야. 애들이 그러잖아. 천박한 애들이. 뭐 말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까봐 정보 다 안 주잖아. 그죠? 조종 가능한 정보만 주잖아. 애들이 탈선 안 할 정도만 주잖아. 어리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지, 모든 정보가 다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되지 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숙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적으로 변화 안 돼요. 현상에 근거하는 건 조건 바뀌면 또 바뀌니까. 근데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요나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나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요나의 기적도 있죠. 요나서 2장에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 나온 거. 근데 실제로 변화했던 니느웨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 나왔습니다라는 그 기적 보고 변화됐어요? 아니면 요나가 전하는 말씀 듣고 변화됐어요? 물어보라 말하죠. 예, 후자. 말씀 듣고 변화됐죠. 요나서의 주제가 기적이 아니에요. 말씀 전했더니 변화되더라. 그 다음에 여기 딱 다음 주 금요일 날 살필 내용인데, 열왕기상 10장에 솔로몬 찾아오거든. 그 이디오피아의 스바의 여왕이 찾아오잖아요. 시바의 여왕, 성경은 스바의 여왕. 근데 그 스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믿고 겁틱 기독교, 지금도 거기 가면은 겁틱 기독교가 있거든요. 이집트하고 이디오피아에 기독교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솔로몬의 말씀 듣고, 예수님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니네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스바의 여왕이, 남방 여왕이 변화가 된 게 기적 보고 변화됐니? 표적 보고 변화됐니? 말씀 듣고 변화됐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씀 듣고 변화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니네들 심판한다고. 표적만 따지고 맨날 눈에 보이는 거 따지는 사람들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나도 어렵죠. 그리고 표적 그러면 굳이 표적을 보였다면 요나의 표적 보여주죠.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죠. 예수님이죠. 이따가 봐, 내가 표적 보여줄게. 십자가 부활이야, 그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눈에 보이는 거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딱 하나 보여줄게. 눈에 보이게 죽고 눈에 보이게 살아났게.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십자가 부활 외에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하냐. 표적이라고 말하지만 그 자체가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러므로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생활 하다가 탈선하는 길이 뭐냐면, 자꾸 눈에 보이는 거, 표적, 은사주의 이렇게 나가면 다 헷갈린다는 거예요. 니네들 다 속임수 당하고, 그 인간적인 가짜 지도자 따르게 되고, 다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 말씀 붙들어라. 말씀 붙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읽어볼까요? 38
38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설명 다 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말씀 듣고 변화된 사람이 너희들 심판한다. 41,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보세요. 전도를 듣고 말 듣고 다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믿음이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다. 그런 거죠. 고향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기적 많이 봤잖아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그래, 표적 이거보다 많이 본 사람 어디 있냐? 믿던 그런 거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뭐 은혜를 엄청 받았어. 축복을 엄청 받았어. 기적도 많이 일어나. 그 삶 속에서 막. 그럼 우린 기대하잖아요. 야,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기적을 많이 보고 저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얼마나 잘 믿을까. 교회도 안 나와요. 교회도. 교만해서 딴 데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있지. 또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축복이라는 거, 은혜 많이 받고 제대로 서 있는 놈들 봤냐고. 근데 제대로 서 있는 사람 뭐예요? 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 사는 건 비리비리해도, 그죠?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아도 그냥 오로지 말씀. 찬송가 10곡 부르고 눈물 주르르 흘리고, 그죠?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맨날 앉아가지고 요한복음 다 외우고. 이게 진짜라는 거, 이게 진짜, 그죠? 하나님 말씀의 인생을 거는 거, 역사를 보라는 거야. 나중에 누가 변화시키느냐. 말씀이에요.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 백부장 갈 것도 없다고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놀라가지고, 그죠?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기생나 소문 듣고 오고, 그 다음에 바디메오 예수님이 여리고 지나간다 소문 듣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인데 흐릿한 말씀 듣고도 믿음에 결단하는 사람, 그걸 높이 평가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죽어라 말씀 듣고 탈선한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씀 들은 사람 탈선 안 해요. 여러분 유심히 보라고. 오로지 말씀 붙들고 말씀 외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슬럼프 없어요. 거의. 슬럼프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둘 중에 하나야.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야. 자아가 엄청 강해. 지고집. 자기 생각이 엄청 강하든지, 그러니까 주로 똑똑한 사람 가운데 많아. 똑똑한데 지고집이 엄청 많아. 내가 지금 외모로 표현할 수 싶은데 그 표현이 안 돼. 하여튼 간에 그렇게 생긴 놈들이 고집이 센 놈들이 있어. 하여튼 엄청 자아가 강해. 나중에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오면 다 깨지고 올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멍청 스키들 중에 있는데, 이 멍청한 놈들 중에 하나가 은사주의. 맨날 눈에 보이는 거 찾아다. 이건 좀 멍청해. 사는 것도 허점 많고 멍청한데 헬렐레 하면서 맨날 어디에 뭐가 보인다. 그러니까 똑똑해서 망하는 자들 또 하나가 멍청해서 망하는 자들. 다 그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말씀 아닌 다 표적이야. 표적 아니면 에고. 지금 성경에서 지금 너무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다 집어치시고요. 말씀에 말씀. 그리고 귀신 얘기를 한 번 더 하죠. 예수님 이거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볼 때 예수님도 무지 답답했어. 야, 귀신이 쫓아나갔어. 그랬더니 청소가 잘 돼 있어가지고 친구까지 불러가지고 뭐 귀신 더 들어갔다. 그 얘기 나온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비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불교예요? 비움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뭐 내려놓은 비움이 아니에요. 채워야 돼요. 뭘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 채우라고. 말씀 채우라고. 그래야 흘러서 나누죠. 비움, 채움, 나눔. 43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도 할 일이 뭐예요? 죽어라 말씀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청소돼가지고 7 귀신 못 들어갈 사람은 누구죠? 김영훈 집사님 같이 요한복음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 이건 머리가 좋은 것만이 아니고 내가 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아. 머리 좋다고 요한복음 1장부터 22장을 다 못 외워요. 오르는 거 보라고. 본 사람도 없죠? 너무 길어가지고. 사실 나도 듣다가 지겨워서 막 넘어갔어. 21장 어떻게 다 얘기해. 근데 그걸 외울 수 있다는 게 이건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 그거 외울 정도니 말씀이 툭 건들면 요한복음 막 나올 거 아니야. 툭 건들면. 그죠? 지금 내가 지금 목사의 지금 자리에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지금. 좀 이따 김영훈 집사가 올라와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어떡할까? 그러면 교만하다 그러고 쫓아내 버려야지. 그죠? 하여튼 그런 건데,
어쨌든 말씀이 역사하니까 이게 우리 교회 주신 은혜의 축복이고 얼마나 거죠. 그다음에 가족들 와가지고 뭐 하는데 이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게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족들이 말씀 들으니까 변화되고 야고보도 변화되고 또 유다서 쓰잖아요. 변화되더라. 오늘 요약하면 이거예요. 신앙생활 이제 시작했죠. 탈선하지 않고 그죠?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법이 뭐냐? 형식에 매달리지 말고 생명에 집중하는 거. 생명 살리는 것에 하여튼 부족합니다. 생명 살리는 것에 집중하면 살아나요. 설교도 슬럼프 올 땐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라고 하면 설교도 또 살아나요. 그죠? 그다음 또 하나가 뭐예요? 내 에고 때문에 이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시기심 때문에 인정 안 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그냥 아멘하고 인정하는 거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고 인정. 누구 형제 자매들이 잘하는 것들에서 인정하고 그러면 막 성장해요. 그리고 표적 잠깐 눈에 보이는 거 따지지 말고 이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의 본질이 그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증거라고 말씀 붙들고 나가십시오. 그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